어제 우리는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픔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테러로 파리 역사의 가장 비참한 비극을 겪었잖아요. 130여 명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국 대통령도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호소를 하고, 전 세계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 매일매일 삶이요, 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캄캄한 거예요. It is nowhere. 길이 없다는 거죠. Nowhere.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없다고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It is nowhere 그렇게 말하며 탄식하지만 우리는 W와 H 사이를 좀 벌려봐요. 요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전부를 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러브레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고 제물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열등감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받고 있으면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게 다 갖춰도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홀로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냐? 딱 한 가지.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신다고 깨끗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 성경책 다 들고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세상 사람들도 감동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행복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사랑은 먼저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1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정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이러면서 찾게 되고, 보면 너무 좋고. 그러나 미워보세요. 무관심합니다. 피합니다. 저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요,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듯이, 꽃이 피듯이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미천한 사람에게 관심 가졌을 때 인류 역사의 큰 리더가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린 목동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그날에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형제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그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 되었어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아들을 낳을 때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 데이비드,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질 급한 베드로, 무식한 어부쟁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베드로는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설리번 선생님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헬런 켈러의 인생이 바뀌고 모든 장애인의 롤 모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거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발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부모님,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할까. 우리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도 아주 힘듭니다. 너무 뭐락하지 마이소.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신다. 요즘은요,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백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백수도 요즘 코피 터집니다. 나무라지 마세요, 좀 제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잔소리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질 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의 계절을 곧 맞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가까운 데서부터 어려운 이웃들, 교회 찾아 나오시는 새 가족들, 우리 교회 작은 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 성전 한 모퉁이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 같이 시작. 서로를. 아멘. 사랑은요,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한다. 영어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understand. 왜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stand,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우리는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지혜예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늘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를 부모의 자리,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쓸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마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여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는 모습, 실수 많이 하는 것, 우리의 흠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면 너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3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마나 말은 잘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각각의 짐을, 그 부모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죠. 그 남편, 그 얼마나 어렵어요. 요즘 남편들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삽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부인들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좀 서로 짐을 나눠지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이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속상하고 섭섭한 거 있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부인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짐을 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시는 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랑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남의 집에 허락도 안 받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친구 중풍병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책임을 지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 4사람이 오직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사랑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 글을 읽고, 이 기사를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청주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부가 자식이 없었는가 봐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40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 40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온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기뻐했죠. 그 부부에게는 큰 자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느 날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집 앞에 이렇게 나와서 타고 다니다가 성합차에 바로 치여버려요. 그건 일방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성합차가 그 아이를 받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뛰어갔는데 아이가 위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40에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부부에겐 전부를 잃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아들이 죽자 아버지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교회 다니지만 가해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운전자 실수였어요. 아이를, 두 눈을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기증하고 장례를 마치고 대청호에다가 화장해서 아이를 뿌렸어요. 엄마는요, 그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남편 혼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가해자 젊은이의 부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잘못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의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십시오. 됐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5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떠나지를 않더래. 용서를 해줄 때까지 자기들이 이제 안 가겠다고 그런가 봐요. 그래도 들어가시라고 해놓고도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교인이니까 고민하는 거죠. 마음 한쪽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이 가해자가 얼마 전에 막 제대를 한 젊은 청년인데 제대한 기념으로 그 친구들이 술을 한 잔 했던 거예요. 그럼 모르고 술을 한 잔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아들을 치워버린 거예요. 참 그것도 딱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으니까 그 젊은 사람의 앞날도 캄캄하고 한쪽은 분노, 한쪽은 그 동정심이 막 교차하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밤새 꼬박 세우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세요. 깜짝 놀라. 지금 무슨 말이냐? 여보, 내가 며칠간 곰곰이 생각했어. 우리 절대 합의금 이런 거 받지 말고 조건 없이 용서해. 다만 한 가지 서약 받아라. 뭐냐? 그 가해자가 예수 믿는다는 서약만 하면은 용서하자. 부부가 손을 잡고 병원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두 손을 잡고 울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용서하니까 그때부터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1푼 보상금 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서약을 받고 용서해주고, 아들을 뿌린 대청호에 와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죽은 우리 아들, 천국에 나간 우리 아들도 분명히 우리 아빠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일보 기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고 그 아픔으로 여전히 자기를 찌른다면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여, 행복한 사랑, 행복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